지난 주일에 주님께서 천국에서 큰 사람에 관해 말씀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천국에서 큰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천국에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면서 남들에게 그걸 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늘나라는, 하늘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맞는 얘기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이 땅에서도 사는 나라입니다. 나라는 통치자가 있거든요. 법이 있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통치자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한국에서 미국으로 와서 이런저런 스테러스를 갖고 우리가 살잖아요. 완전히 미국 시민권자가 된 후에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한국 시민으로서 영주권을 갖고 혹은 또 미국에 사는 분들은 미국 법도 지켜야 되고 한국의 법률도 적용을 받아요. 그렇듯이 우리 국적은 하늘나라에 있고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법도 지켜야 되지만,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하늘나라의 법도 우리가 여기서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인데, 그걸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율법, 계명, 말씀,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따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요. 그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잘 알아야지 이 세상에서 살 때 실수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정말 선량한 시민으로 살 수 있듯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읽고 그 뜻을 헤아리는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는 방식을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때로 은유적으로, 때로는 구체적으로, 때로는 실제적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한참을 생각해도 잘 모르겠는 말씀을 하시고요. 어떤 때는 누구나 들어도 고개를 끄덕이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시대적 배경도 알아야 되고, 심지어는 문학도 알아야 되고, 역사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한편으로는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일단 우리가 흔히 구약 개론, 신약 개론 이러면 신학생들이나 읽는 책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잘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정도의 책들은 기본으로 좀 읽어야 돼요. 지금 청년들이 하고 있는 커피 브레이크도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는 훈련이거든요. 작년부에서도 내년부터는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훈련도 필요하고요. 또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평신도 신학에 관한 책이나 이런 책들을 좀 읽으면서,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책을 그냥 성경 말씀만 있는 얇은 책들을 흔히 우리가 좀 좋아하긴 하지만, 그런 단고를 읽지 말고 스터디 바이블을 읽으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많이 도움이 돼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성경 읽고 다 금방 알면 좋지만 그러고 쉽지 않으니까 간편한 성경 주석이나 스터디 바이블 한 권 정도는 두고 읽어야 돼요. 교리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요즘은 ESV 스터디 바이블이나 NIV 주석 성경 같은 경우 많이 읽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 한두 권쯤은 우리가 놓고 성경을 읽으면 이해도 빨라지고 적용도 굉장히 정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1년 1독 하고 있는데, 이제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들 그런 각오는 하시겠지만 이건 내년에도 계속 합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하는 거, 금년 한 번으로 1년 1독이 끝날 거라고 기대하셨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건 전 끝까지 가니까, 좋은 거는 자원 끝까지 가요. 내년에도 다시 읽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다르고
늘 읽어서 우리가 밑줄 치잖아요. 성경에 밑줄 친 구절을 또 만나요. 그런데 그거를 어느 날 읽으면 그날따라 그게 달리 읽혀지는 날이 옵니다. 그런 일을 많이 만나면서 성경 읽는 재미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어느 날 밑줄을 쳐서 지난번에도 이거 성경을 언제 읽을 때 밑줄을 쳐놨었고 목사님 설교 시간에도 이걸 강조를 해서 거기다가 하이라이트도 했는데 오늘 다시 읽는데 다르게 읽혀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석되고 배운 성경은 적용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과정을 우리가 설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을 읽고 시대적 배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따라 비추어서 해석하고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하는 그 묵상 큐티하는 훈련을 넘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적용까지 갑니다. 그걸 사실은 설교의 과정이라고도 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우리가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첫 설교라고 하죠. 주님은 당시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메시아로 오신 주님의 뜻과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신 삶에 관한 6가지 율법 중에서 그 살인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그 10계명의 6번째 계명이 살인하자 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율법을 주님이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을 확장하고 확대하고 해석해서 적용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시작하시냐면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라고 시작을 하셔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계명에서 간단하게 기록했거든요. 제6은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를 풀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이 이야기 이제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나 나는 이렇게 얘기하셔. 나는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적용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 계명을 너희들이 들었지만 나는 오늘 너희들에게 좀 다르게 이야기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형제나 자매한테 성질 부리지 말아라. 이거 그냥 성질 부리지 말아라. 그러면 심판받아.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자기 형제에게 얼간이 이렇게 얘기하면 불의한 거야. 누구나 그러면 공의에 불려가서 혼이 날 거다. 바보라고 하면 너는 지옥불에 던져질 거야. 이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확장하신 주님의 뜻이 담긴 말씀입니다. 왜? 형제한테 성질내고 욕하고 멸시하면 너도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거를 또 적용을 하셔요. 뭐라고 적용하십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잘 준비해서 재물도 가지고 왔다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형제나 자매가 너한테 원한을 품었을 거라는 생각이 나면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까지 말씀에서 우리는 살인이라고 하는 인간의 극단적인 행동과 그 원인에 대한 주님의 분석을 만나요. 좀 동떨어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혹시 오늘 누구 죽이고 오신 분 있어요? 누구 죽이고 오신 분은 없죠? 제6계명은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살인하지 말아라. 저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이 법에 관해서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누구의 생명을 뺏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저는 기어다니는 벌레나 모기는 여러 죽였지만 결코 사람을 죽여본 적 없어요. 이건 하나님도 아시는 사실이거든요. 저는 깨끗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찔리는 데가 있으세요 혹시?
누굴 죽인 것 같아서?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제 1차 청중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기나 신명기에서 계명을 주신 그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계명은 크게 뼛속 깊이 와닿는 정말 자주 일어나는 일에 대한 계명은 아니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람을 살인하는 일이 요즘 그 사회에 있는 흔히 있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탔는데요. 그때 무슨 총격 사건이 났어요. 그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운전하는 분이 무섭다고 이제는. 또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이제 이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요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어도 나는 사람을 죽일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럴 생각도 전혀 없어요. 우리 사회가 인명을 경시하는 풍조의 일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사람을 해치는 일이 주변에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내가 오늘 나가다 누가 하나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면서 살인에 대해서 형제에 대한 분노 그리고 경멸하고 묶어버리셨어요. 살인하지 마라. 그런데 내가 덧붙이자면 살인하지 말라는 건 결국은 형제한테 화를 내거나 멸시하거나 하지 말라는 이야기야. 이렇게 묶으신 거예요. 함부로 말하는데 조심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최근에 한국에서 썰리라는 그 가수죠. 가수. 젊은 나이에 명을 달리했더라고요. 여러분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는 그 이효리하고 아이유밖에 모르거든요. 제가 그쪽 팬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효리 씨는 무슨 노래 부르는지 잘 몰라요. 이분 가수였다고 그러던데 제가 그동안에 굉장히 자유분방한 삶을 산다는 걸 신문 뉴스로 여러 차례 저도 들어서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죽었더라고요. 젊은 분이. 댓글에 시달리다가 그걸 악플이라고 하죠. 그러다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사실은 옛날에 그 최진실 씨 돌아가셨을 때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악플은 정말 범죄입니다. 내가 무슨 행동을 했다는 기사나 내가 무슨 글을 하나 썼는데 그 밑에다가 마음에 충격이 가는 이야기들을 쓴 거예요. 뭐 저는 악플이든 선플이든 달아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아무튼 사람을 말로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 차례 지금 확인되고 있잖아요. 전통적인 살인이라고 우리가 흔히 하는 사람을 실제로 피지컬리 죽이는 그런 살인만이 아니라 살인의 바탕에 깔린 분노, 미움, 멸시, 조롱 따위가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동기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하이델베르크 의리문답에서는 10계명의 제6계명을 미움, 중호, 복수에 이르는 그런 범위에 넣었어요.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증오하지 말라, 복수하지 말라. 이게 다 한 덩어리로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고 증오도 살인이고 복수의 마음조차 살인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말로, 몸짓과 행동으로 또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고 미워하는 것, 이게 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저촉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이델베르크 의리문답의 해석입니다.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살인자로 기록된 가인은 분노, 비교의식, 열등감이 종합되어서 미워하는 마음과 증오하는 마음으로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넓게 해석을 하면 그러면 사실은 저도 살인자였을 거예요. 심지어 저도 요즘도 살인의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도 이 6번째 계명을 예수님께서 확대하신 범위 안에서 생각하면 자유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도 미운 사람, 분노한 사람이 있어요. 형제자매 간에도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실제적으로 제 남동생이나 누님들하고 사이가 좋아요. 제 아내와 처남도 끈끈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형제 자매는 혈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확대 해석하기 시작하면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형제 자매로 여겼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곁에 앉아있는 사람들, 나아가서 오래도록 함께 섬겼던, 교회에서 만난, 하나님을 같이 믿는다는 모든 이 땅의 성도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실래요? 아유, 이 사람이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형제끼리 보지 말고 다른 사람 보라고, 다른 사람을.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미워했던 사람, 분노했던 사람, 사실은 마음속으로부터 경멸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왜 나만 있지? 여러분 그냥 홀리하게 사시는 거에 계속 나는 우리 교회 성도도 진짜 뻔뻔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근데 저는 있어요. 저는 미워했던 사람도 있고 분노했던 사람도 있고 그리고 경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종종 있어요. 여러분, 제가 분노할 때는 목회하기 전에도 그런 게 있었지만 특별히 목회한 이후에 저는 제가 분노할 때는 그게 의로운 것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적어도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사람들을 분노했으니까. 저 목사인데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제가 더 정확하다는 오만을 갖고 보면 그 기준으로 분노하고 그 기준으로 사람들 아이 그치 이러왔죠.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지극히 개인적인, 그냥 내 뜻을 따르지 않는 데 대한 분노이지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따른 분노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자매에 대한 분노는 자신의 심령을 파괴합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는데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잔다, 그런 말도 해요. 근데 요즘은 화를 당한 사람, 욕먹은 사람이 분이 나고 화낸 사람은 막 터대서 속도 시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분을 뿜어내는 건 자신 안에 뿜어내지 못하고 더 쌓는 겁니다. 사실은 살인하지 말라의 궁극적인 말씀은 그래서 마지막 골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이어져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살피면 모세가 받은 구약의 계명 살인하지 말라의 예수님 버전은 원수도 사랑해라요. 그냥 누굴 죽도록 미워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의 확장된 해석이고 예수님 버전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왔거든요. 헌금도 준비하고 다른 마음의 준비도 하고 그렇게 왔어요.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드라마 바이블도 들으면서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배는 내 액션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겁니다. 리액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과의 소통을 갈망하는 것, 그것이 예배인데 그래서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 누구에게 모진 소리를 한 생각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내 마음에 걸렸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럴 때 망설일 것도 없이 일어나서 가서 화해하고 사과하고 서로 용서하고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전부 다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괜찮으세요? 다행이네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보면 사람을 칼로 찌르지 않고 말로 찌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도 찌르고 나도 찔려요. 그리고 이런 일이 특별히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요. 사람과 싸우는 일은 절대로 먼 사이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 사이에는 잘 모르는 사람은요, 미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길 가면서 하이하고 세헬로하고 하는 거 모르는 사이니까 하는 거예요. 아는 사이에서는요, 아는 사이에서는 좋은 낯으로 말만 하지 않습니다.
가까울수록 조심성 없이 찌르고 찔립니다. 여러분 그걸로 목숨을 버리기까지야 안 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상처를 입습니다. 주님은 분노하고 비난하지 말고 화해하라고 하셔요. 살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목숨을 잃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상처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해석으로 넣은 겁니다. 정말로 가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저런 인간을 안 데려가시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벌써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얻은 것으로 해석하셔요. 그래서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잠언 25장 21절로 2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주께서 너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개역개정에서 이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죠. 그의 숯불을 머리에 얹는 것이다. 낯을 뜨겁게 한다는 이 뜻은요, 원수를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주면 그가 회개까지 이르른다는 해석이에요. 나한테 원수였는데요, 제가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걸 가서 보고 얼른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우리를 다시 보는 거예요. 아, 저 예수 믿는 것도 좀 다르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자리로까지 그 사람이 돌아온다. 이게 오늘 잠언 29장 21절로 22절 말씀이고, 이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인용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원수 많죠. 집안에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잘해주세요. 여러분 원수한테 잘해주세요. 잘하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건 누구나 합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건 그건 정말 안 믿는 사람 아니라 누구도 한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원수한테 잘해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옆에 분한테 얼굴 보고 인사 한번 하실래요? 잘해드리고 싶어요. 시작. 잘해주세요. 특별히 원수한테 잘해주세요.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미운 놈 떡 하나 준다고. 원수를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잘해주세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상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잠언의 약속입니다. 원수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로 주님은 형제를 경멸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남을 경멸하는 건 오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치까짓게 이런 치까짓게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 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연약함을 인정하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도와야 됩니다. 남의 연약함을 경멸하지 말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식의 얘기할 거 아니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 곁에 두셨어요. 좀 부족해 보이고 나보다 못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걸 훨씬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땅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내 곁에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세워주길 바라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가난한 이웃을 내 옆에 둔 건 그들을 도와주고 살펴주라고 주님 두셨듯이 나보다 연약해서 나보다 잘 모르고 내가 좀 도와줘야 될 사람들 두신 이유는 그를 도와주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잘 모른다고 쉽게 경멸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바보, 아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경멸하면 어떤다고요? 벌 받는다는 것이 주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면 25절 26절에서 더 나아가서 불신자들과도 바른 관계를 유지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 믿는 자들을 뭐라고 호칭하셔서 형제들에게, 형제에게, 형제와 자매에게 이렇게 계속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25절 이후부터는 형제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너를 고발한 자. 그래서 이걸 불신자라고 우리가 추측해요. 불신자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은 서로 고발하고 고소해서 뭐 재판장에 가서 뭐 따지고 이럴 사람이
이라면 그게 불신자이고 나는 믿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과 화해하고 화목하라는 말씀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가족과 사이가 좋고 교회나 직장에서 같이 있는 사람들과 사이가 좋으면 그건 정상인 거예요. 정상인 거예요. 좋아야죠. 당연한 일입니다. 특별할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화목하게 잘 지내고 그걸 특별하게 자랑할 거 없어요. 그건 자랑 아닙니다. 당연한 거지.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과 송사가 걸렸다는가, 안 믿는 사람과 다투어서 법 앞에 갈 정도까지 사이라면 우리가 얘기할 때 틀어질 대로 틀어진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거거든요. 그거 아니면 그냥 하늘나라에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우린 지금. 그런데 나와 싸움이 붙고 다투고 법으로까지 해결해야 될 정도의 사람이라면 완전히 틀어졌는데 문제가 뭐냐면 전도의 문이 막힌 거예요. 아까 자문에서 원수에게 잘해줘서 그로 하여금 나 뜨겁게 해주라는 것도 그들에게 잘 보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믿게 해주라는 거예요. 안 믿는 이들에게는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복음이 중요해요. 그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가족 간에도 안 믿는 가족 때문에 힘들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서 감화하고 감동시켜서 예수 앞으로 나오게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내 이익이 걸린 문제 앞에 서면 원수고 이웃이고 없습니다. 일단 다투고 따지고 원성 높이고 미워하고 서로 삿대질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시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8복에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미움, 분노, 화학, 비난, 경멸 등이 살인의 바탕이고 살인의 한 부류로 치부된다면 마음을 다스리고 다른 이들과 화평하게 살고 다른 이들도 화평을 누리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 자녀의 의무이고 특권입니다. 여러분 속상한 일 많습니다. 왜 없겠어요? 때로는 참고 또 참아야 되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이 분노가 치밀 때가 있어요. 미워해야 될 일도 많이 있습니다. 다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원수는 사람이에요. 우리 흔히 그러죠. 돈이 원수다 이러기도 하고. 그쵸? 원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까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원수가 돼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마음을 다스리고 화평의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훈련하세요. 그리고 화날 일이 있으면 하루 뒤에 화를 내세요. 오늘 화날 일이 있으면 오늘 내지 마시고 내일 하세요. 확 해대고 싶은 일이 있으면 내일 하세요. 절대로 오늘 하지 마세요. 제가 전에 목회를 할 때 젊은 전도사 두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주일 예배를 3번 드렸거든요. 아침 8시 예배 드리고 10시에 교사 사역자 예배 드리고 12시 30분에 대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두 젊은 전도사 두 사람이 주일마다 뭘 실수를 하거나 늦거나 해야 할 일을 다 안 했거나 준비를 안 했거나 이러는 거예요. 제가 또 한성질 하잖아요. 우리를 확 뒤집어 그냥 끝장을 보는 그런 성격이잖아요. 그냥 확 한마디 하고 싶은데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걱정은 뭐냐면 내가 야단 쳐놓고 앉아서 예배 설교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나도 마음이 불편하겠지만 여러분 싫은 소리 듣고 앉아서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예배 시간이 은혜가 아니라 지옥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 전에 말을 못하고 속으로 다짐하면서 예배 내내 저는 은혜를 못 받죠. 예배 끝나고 보자, 예배 끝나고 보자 이렇게 하고 별로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다 끝나고 3부까지 다 끝나고 오후가 되면 그 생각 다 있는 겁니다. 에이 뭐 그렇지. 그냥 그러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화날 일이 있으면 말하기 전에 하루만 있다가 하세요. 그러면 할 말 없습니다. 집사님 내일 나 좀 봐. 그래 놓고
내일 돼서 그 집사님 연락 와요. 오늘 왜 봐요? 그러면 한참 닦아 세워주려고 보자고 그랬었는데 하루 지나니까 그냥 시들해져서 그냥 밥 먹자고 이러고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말씀을 많이 읽어도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그냥 읽기만 한 거예요. 기도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신앙은 빈 껍데기 신앙인데 말씀을 읽는 만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가지세요. 급하게 말을 내뱉지 말고 혹시 급하게 말을 내뱉을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내뱉으세요. 하나님 저 인간을 확 그냥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이러고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세요. 차라리 혹시 마음에 분이 있는 일이 있으면 내일 이야기하시고 저도 성격이 급해서 이 부분이 잘 안 되긴 하지만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때문에 많이 애쓰고 있어요. 제가 많이 수련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때문에. 천천히 말하면 실수하지 않아요.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가라앉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워하지도 경멸하지도 다투지 말라는 말씀에 원수도 사랑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사랑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이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였습니다. 원수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원수를 사랑했어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만드셨어요. 마음을 다스려서 다른 이들과 화평을 누리고 다른 이들을 축복하면서 세상을 정말 살만한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